예전에 어떤 분께서 제가 걷는 뒷모습을 보면서 너희 아버지가 걷는 모습이랑 뒷모습이 똑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신기한 일이다. 제가 이제 아버지의 뒷모습을 연구하거나 따라하려고 관찰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똑같다라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코미디언들을 보면은 성대모사 또는 행동모사를 하면서 웃기려고 열심히 관찰하고 또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따라하려고 애써 본 적도 없고 관찰해 본 적도 없는데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끔 흠칫흠칫하는 게 뒷모습이 닮았다라는 것도 흠칫흠칫한데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버지랑 비슷하다라는 걸 가끔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습관적으로 쓰시는 어휘와 말투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요 가운데 있는 조 녀석도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저를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두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구속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재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진다기보다 그렇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는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2절 말씀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 용서받은 자녀에게 똑같은 마음과 성품을 창조하여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 재창조를 이루어 새로운 그 구속받은 자의 새 창조를 이루어서 그 용서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성품을 창조하여 그 마음과 그 새롭게 창조된 우리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 다른 이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한 이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했다면 죄사함을 구하며 우리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듯한 오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체 성경의 이해 속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고 복음을 부정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죄사함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 하여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만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다른 어떤 것에 근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간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과 전제를 가지고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고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더 나은 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관습과 믿음의 내용을 교정시켜 주시는 그 내용을 볼 때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고 또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에서 교정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들은 기도의 입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6장 5절과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이미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교정해 주시면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4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선 가르침에서 무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전제가 이렇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용서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서로 간의 용서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용서는 죄사함의 조건이나 권리로서가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간구를 드리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근거,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의 증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속성,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근본적인 용서, 근본적인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매일 더러워지는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매일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주 큰 용서, 근본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근본적인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성에 의해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그 용서받아야 합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이것을 무시하면서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그 죄사함,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에게도 날마다 그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크고 근본적인 용서를 받은 이들이 그 참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강력한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모순적인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마음 가운데 품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이것을 없앨 생각, 내 마음에서 빼낼 생각, 이것을 지우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용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들고 들어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간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칼빈이 이 주기도문의 이 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의 증거가 우리의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증거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간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 그 18장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소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소제목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라고 써 있지 않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가 이 비유의 주제인데 그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나, 이것이 이제 초점이 아니라 그 초점이 그럼에도 용서할 줄 모른다라는 것에 이 비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18장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랍비의 가르침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용서는 3번까지 해주는 것이 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말하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용서를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시작하죠. 이 비유가 천국의 풍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천국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용서인 것입니다. 즉 용서가 천국의 특징이고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보시면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있는데 결산할 때에 주인이 그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하지만 그 종은 당장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종은 시간이 더 주어진다라고 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은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여 내뱉은 대답처럼 보입니다. 주인도 역시 자신이 이 종을 기다려준다라고 하여서 이 종이 그 큰 금액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용서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33절을 가보면 이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고 있는 부분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과 슬픔으로 상대를 대하는
행동화된 긍휼입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이 행동화된 것이 이제 긍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성육신과 십자가가 바로 그런 행동화된 긍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행동하시는 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보면서 불쌍하다, 슬프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행동하시어 그 비참함의 이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긍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보면 주인의 마음에 이 종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의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 종은 이런 큰 용서를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상 외의 행동을 합니다. 그 종은 굉장히 험악하게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로또 같은 거 안 하시겠지만 저 찍고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요.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했다라고 하시고 10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빌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고 있는 지인에게 인상을 써가면서 당장 갚아내라. 너 꼭 갚아야 된다. 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 원이 나에게 있으니 100만 원, 너 형편 어려운 거 아니까 내가 선심을 쓰겠다. 안 갚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의 마음으로 이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10억 원이 뚝 떨어졌는데 그 10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저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그 100만 원 안 갚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과 똑같은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사람의 악한 그 마음을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제가 볼 땐 더 자연스러운 모습은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반드시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자 동료는 내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그 주인에게 가서 했던 말과 똑같죠.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동료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 이 일을 주인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때 딱하게 여겨가 지금 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저 동료가 딱하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라기보다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게 왜 저렇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화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서 이 일을 주인에게 가서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노하면서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하는 것을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내가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라고 말하는데 이제 종이 받은 그 용서의 수준과 종이 베풀어야 하는 용서가 비슷한 수준에 있었을까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단위를 환산해 보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을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한 4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한다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합니다. 1000만 원의 빚은 갚을만 하죠.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인테리어 하느라고 1200만 원을 빚졌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지난 주 중에 200만 원 정도 남아있던 걸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2년도 안 돼서 다 갚을 수 있는, 사실 이제 더 이렇게 마음을 여기에 쓰고 갚으려고 애쓴다면 더 빨리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갚을 만한 금액이 1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조 원. 성도님들 주변에 6조 원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일반 사람들이 갖기 힘들죠. 한 도시가 1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금액으로도 가까이 갈 수도 없죠. 한 나라가 예산을 잡는 것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1억을 쓴다. 1억 쓰기 힘들겠죠. 이렇게 매일매일 1억 쓰라고 돈을 줘도 1억을 쓰기 힘들 텐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3조 6,500억 원을 쓰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1억 원씩을 써서 3조 6,500억 원을 쓰고 그러면 2조 3,500억 원이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6조라는 금액이. 지금 이 1000만 원과 6조 원을 가지고 이게 대비하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조 원이라는 빚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비유에서는 말해볼 법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비유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없는, 수치로 가늠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지금 6조라는 것으로 이것도 상당히 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유로서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히 갚아야 하는 죄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갇혀서 날마다 목숨으로 그 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숨을 우리는 제일 가치 있게 여기죠. 근데 그 목숨을 영원토록 영원히 죽이면서 갚아야 하는, 그래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갚을 수 있는 죄값입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의 목숨으로는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처럼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용서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아무것도 아닌 용서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용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 됐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대신에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없는 셈 쳐줄 테니까 다시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용서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고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가 행동과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상대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처럼 여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노란색 글씨로 나온 부분인데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 뒤로 던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등 뒤를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볼 수 없는 곳에 던져 넣으시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볼 수 없도록 덮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려놓으셨는데 하나님조차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완벽하게 가려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용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극악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죄는 그에 비해 극히 사소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6조 원과 1,000만 원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용서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여 용서하지 못한다면 또는 충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경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은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 대하여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용서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은 그 사함을 받는 자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죄에 대한 항목들이 용서됐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옛 성품을 따라서 그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쭉 그냥 다시 살아가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하여서 이 사람이 죄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담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참되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다라면 그 증거로서 우리는 이 용서를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탁
고정시키려고 애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그것이 근거가 되어 행하시듯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그 일들에 우리의 수고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수고해서 이룬 것처럼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안 되고 턱없이 부족한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로 사용하시듯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한 일인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마치 근거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굉장한 용서를,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닮아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용서받은 증거들을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사시며 날마다 용서받기를 간구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용서의 은혜를 알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만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